우리 모두 나그네 또 여행자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여행자로 살아가는 것. 나그네나 여행자의 특징은 집에서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머물 곳 어디 여행을 하든지 아니면 집이 없어서 잠시 다니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나의 본향도 아니고 그것은 내가 머물 곳도 아니고 잠시 여행을 하고 잠시 있어야 될 곳. 그러나 진짜 집이 내 고향 집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갈 뿐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다른 말 얘기하면 우리가 죽으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란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몸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인데 그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힘이고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이 무너질 집만 있다면, 이 세상만 있다면 우리는 아마 이 세상에 집착하고 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리려고 하고, 이 세상에 집착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여기에만 이제 골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항상 그 본향을 향하여 우리 천국에 있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도 그렇게 이렇게 발버둥 치지는 않습니다. 비록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병실에 같이 계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변호사세요. 그러니까 이분도 참 감사한 건데, 가다가 갑자기 뇌졸중, 뇌탁 쓴 거예요. 근데 뒤에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갑자기 가다가 차가 서가지고 막 뒤에서 빵빵거리고, 그래서 가봐서 이제 두들기고, 또 바로 앞에 경찰서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여기 길을 막고 했나? 그래서 막 신고하고 했더니 이게 쓰러진 거예요. 자신은 모르게. 그래서 경찰서에서 바로 앞에 있어서 와서 보고, 이제 또 병원에 갔는데 마지막에 성모병원이 가까이 있어서 바로 데리고 갔고, 그리고 담당 그쪽에 이제 관련된 의사가 원래 이제 저거 했는데 잠깐 병원에 왔는데 수술을 하고, 그래서 감사하게 이게 탁탁탁탁 연결이 되어서 이분이 늦지 않아서 이제 뇌 수술하고 그래도 건강해지고, 이제 저희 아버님과 함께 하기 전에 그 간호사 그 간병인 말로는 뭐 한 달 정도 의식도 없고 아무런 말도 못했다가 이제 말하기 시작한 지는 2주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도 이제 지금 많이 건강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희 아버님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저희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쫙 보면서 항상 느낀 게, 어제 이제 아내에게 그 변호사하고 그 이제 아내가 이게 같이 있으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라 그러신지 몰라도 그 아버님이 되게 평안하시더라. 평안하시더라. 그래서 이 분위기가 되게 평안해 보였다는 거죠. 되게 부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항상 그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 소망만 두면 항상 무엇인가 불안해져.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한데, 분명히 세상 것도 있지만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준비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에 본향집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시기 때문에,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지으신 집, 천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허물어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거나 이 세상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라 할까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4절과 5절 말씀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어버렸다. 그러니까 빨리 천국에 가야지 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이나 자신의 어떤 그 몸이 있는 거에 대해서 탄식하거나 아니면 저주하거나 어떤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본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원한 살집,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세계가 있지만 이 땅에 있을 때 오히려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삶을 정말 기뻐하고 충실히 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덧입혀 주는 것, 그 세상의 삶과 동시에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것,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다시 덧입는 것처럼 이것을 기뻐하고 성령께서 이것에 대해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에요. 본향을 사모하고 천국을 기대하되 이 땅에 주신 이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기뻐하고 충실히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원하는 바가 주와 함께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과 9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빨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지만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떠나가거나 이 땅에 있거나 상관없이 우리의 원하는 것은 뭐냐면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와 함께 동행하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이게 균형 있는 삶입니다. 균형 있는 삶. 세상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또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다 끝나면 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일을 살아가길 소망해요.